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이 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같이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22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일상에서 귀하신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로인데요. 원래 그 뒷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본문이어서 오늘 앞에 잠깐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앞에 부분이기에 앞에 부분의 말씀을 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15절에 언급하고 있죠. 뭘 바라고 기다렸냐? 바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간절한 그 열망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요한에게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요한을 누구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심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대중들이 무언가 강력하게 원하고 갈망할 때 그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니라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다짐했다가도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정치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물론 대통령이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안 되신 분들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다 분위기를 대중들이 띄워놓고 또 막 단점 드러내고 막 하다가 결국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떨어지고 그냥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대중들의 기대가 마음속에 은근한 어떤 자기 안에 재미들로 또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좀 괜찮은 사람들로 착각하게 만들기 쉽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와, 당신 말이야 외치는 말과 또 삶을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같아. 야, 당신이 메시아 맞지? 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열망이기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그래. 사실은 거짓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양 포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거짓으로 메시아라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던 것들을 봐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만 난 메시아가 절대 아니란다. 나는 단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뿐이고 내 뒤에 오실 진짜 메시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불세례 주실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 못할 연약한 자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이 철저히 왜 보냄받았는지를 인식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만 아니라 모두 역사를 보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말하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자신이 괜찮으냐 조명받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단에 빠지거나 결국 마치 하나님 안에 역사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든 우리 누군가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때, 그래 내가 괜찮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통로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뒤에 보면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안타까운 건 헤롯이 자신의 죄를 책망받을 때 그 죄에 대하여,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히려 나아와야 됐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한 상황 맞지만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두죠. 바로 그런 후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있지 않았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회개의 세례기에 죄가 없기에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나아오는데, 죄 많은 정말 책망받고 있는 헤롯은 오히려 그 책망,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두게 된 걸 보거든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삶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여러분이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받아서 영광받을 자리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고 나는 단지 통로라는 걸 세례 요한처럼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목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정말 여러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헤롯처럼 무언가 말씀에 찔림받고 책망받을 때에 그 말씀 책망을 옥에 가두고 정말 덮어두면서 괜찮겠지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타락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즐겨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기 쉬운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제가 찬양한 것처럼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철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중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 회개할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 일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 사람들의 많은 충동질 속에 자신이 충분히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입지를 키워갈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정말 사실 예수님의 정말 신발끈조차 푸는 것 감당 못하지 않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반대로 분명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죄인인데 그 죄를 덮어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해준 귀한 통로를 옥에 가두는 헤롯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 듣고 찔림받을 때 과감히 회개케 하시고 덮어두거나 정말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죄 없이 정말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보혈로 정결함 받았지만 날마다 썩어지고 또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썩어지고 녹아지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정말 불평과 원망 속에 살기 쉬운 우리기에 이 죄의 부분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분들이 살아나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 있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만지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극복, 특히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올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심으로, 특히 올해 교회 저희가 동경식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특히 영혼 구원의 정말 통로로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주님께는 주여 외치고 그 외에 생각나시는 환우들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내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